4월 21일 월요일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절 아침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안겼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믿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더 이상 그들의 기대 속 메시아가 아닌 듯 했습니다. 이 절망의 길 위에 한 낯선 이가 다가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눈이 가리워진 이유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슬픔과 실망이 그들의 시야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영적 시력을 흐리게 하고 절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엠마오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소망이 꺾이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 하지만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다가오시고 우리 곁에서 조용히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 길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을 따라 그 만남의 깊이를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열어주시는 눈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혼란과 슬픔을 들으신 후 부드럽지만 강하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경 전체, 곧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십니다. 이 두 구절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구속사의 눈으로 성경을 읽게 하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불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잃은 자를 인도하고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으키며 죽은 소망의 생기를 불어넣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와 같고 꺼져가던 심령의 등불에 다시 불을 붙이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말씀은 낙심한 자의 귀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삶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빛의 실마리입니다. 말씀은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빛을 비추는 생명의 통로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떡을 떼며 드러나는 부활의 실체입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더 가실 것처럼 하셨지만 제자들은 강권하여 그분을 모십니다. 그날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그분에게 붙잡혀 있었기에 함께 머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심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찬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대시며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셨던 그 은혜의 자리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그저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비밀을 담는 성스러운 순간이며 부활의 실체를 몸으로 맛보는 자리입니다. 예배와 교제 그리고 성찬을 통해 우리는 닫혀있던 영의 눈을 뜨고 무너졌던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공동체와 예배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며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단지 감정의 떨림이 아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의 능력이며 떡을 떼는 자리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부활의 현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주님과 다시 마주하며 우리의 신앙이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후 두 제자는 서로의 심령에 불타오른 감정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이 짙은 밤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위험과 불안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떡을 떼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제자들은 이제 단지 부활에 대해 들은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지식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활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변화는 눈빛에서부터 말투, 태도, 그리고 선택하는 삶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나타납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 속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절망을 뚫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 흔적이 묻어납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증언은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은혜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회복, 자신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은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엠마오 길을 걷습니다. 상실의 아픔, 실패의 상처, 신앙의 해이가 겹겹이 쌓일 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말씀으로 마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그 거룩한 순간 닫혀있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밝히 드러납니다. 성찬의 떡을 나누는 자리에서 평범해 보이는 예배 시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사소한 나눔 가운데서조차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점차 예수님의 임재에 민감해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여정이 단지 신앙의 고백을 넘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 걷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의 귀리에서 저희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떡을 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